오늘은 2002번째 맞이하는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이 2000년 세월이 거의 다 지나가기까지 이 소식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혼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아침 부활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려다가 오늘 그냥 속에서 우리 상고해 가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간단히 소개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오늘 20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나음을 얻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일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업적을 우리들이 몇 가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승리를 거두는 아수르 왕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소개됐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단줄여서 히스기야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20장 1절로부터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장면, 그래서 선지자가 너는 이제 이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한다는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절망적이죠. 벽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물론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그는 믿고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죽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려거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이대로 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이 당시에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가들은 봐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15년 동안 연장을 해주지 않더냐. 그러니까 병들어 죽을 병도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교도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단한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상고해온 대로 히스기야가 바로 왕위에 올라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다 당했지만 남쪽 유다는 다윗 왕가가 멸해지지 아니하고 존속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상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나라를 강대한 아수르의 제국에서 구출해내죠. 힘있고 강대한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는 믿음이 철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는 멸망시키지 아니한다. 여호와가 우리 다윗 왕가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모독적인 편지를 보내왔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림이 아주 모독적인 편지를 보내왔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나라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는가 보다. 왜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하셨는가? 죽을 수 있는 병을 돌아갔었는가? 그리고 병들어 죽였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예언하게 말이죠. 우리 도표를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항상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만 다윗 왕 이전은 아브라함, 다윗 왕의 계열을 따라서 그 왕가 따라서 지금 히스기야가 여기는 아수르가 망한 721년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는 이 시대 왕이라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왕가는 다 망하고 멸해버렸지만 남쪽 유다 왕가는 왕가인데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도 언약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윗 왕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병들어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한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왕가를 영원하게 지켜준다는 또 다윗 왕가를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때 만약에 히스기야가 양가요?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이때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늘 아침 우리들은 이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당시에 죽었다면 오늘 우리 찬양대들이 부활의 기쁨의 찬양을 목청 높여 볼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 엄청난 복음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히스기야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까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네 가정 다 문 닫아라. 다 문 닫아 버려라. 그러면 다윗 왕관에게서 차단되고 다윗의 왕소는 이미 계대를 끊기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히스기야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바로 천마디 기도에서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여호와여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여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여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3절 여호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했다. 이 모든 건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면, 우리는 이런 부분의 내용을 들을 때 히스기야 선지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정직이라든가 올바름이라든가 곧게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모든 용어들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말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언약대로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거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선이란 무엇인가? 또 아마 여러분들 의란 무엇인가라는 글 읽어보셨을지 몰라요. 제가 쓴 글 의란 무엇인가 개간지에 나왔죠. 그 의나 선이나 다 도덕적 가치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죠. 물론 일반적인 의나 선이라는 개념들은 도덕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나 선이라는 이런 개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선한 것, 지직한 것, 바른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가치의 절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정직하게 행하며 온전하게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다윗 왕가를 이어서 왕위에 앉아있는 내 삶이, 그리고 오직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 왕가를 쳐들어온 아수르를 물리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한 겁니까?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도 내가 다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기억하셔야지.
하나님이 이걸 잃어버리고 나를 여기서 죽이시면 어쩌란 말이까 하는 그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내가 이대로 여기서 죽어버린다는 다윗 왕가는 있어 문 닫아버리고 맙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자, 하나님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맞붙었어요. 하나님은 죽인다. 히스기야는 죽이면 안 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이기게 돼 있잖아요. 야곱이 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깜막 잊어버리고 히스기야에게 너 죽인다고 했을까? 이것이 시험이라 말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을 길러가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죽인다고 하면 그냥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죽인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하나님 죽인다고 했다. 금방 가서 안 죽인다고 했다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와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4절에서 이사야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나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마음이 금방 변했어요. 아까는 죽인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말하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먹여요. 왜? 다윗의 조상이 하나님. 다윗의 조상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다윗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윗의 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들먹이면서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조상의 하나님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히스기야한테 다윗의 조상이라고 그러는가? 히스기야는 다윗 왕가의 자손이니까, 다윗 왕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자들이니까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지금 네 기도는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 여호와여,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정직하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버스 탈 때 돈 가격 또박또박 내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선하게 이렇게 내가 살아온 것, 도덕적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다윗 왕가를 이어서 왕위에 앉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수를 위해서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날 죽이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이 말이죠. 안 됩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울어버린 거예요. 통곡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 3일 만이면 네가 다시 살아난 건강을 회복한다 이 말이죠.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 내가 네 나를 얼마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고 다윗을 위하고 너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 첫째는 근본적으로는 당신을 위해서 살려주고
그 다음은 다윗을 위해서 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려야 돼요. 당신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시려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줘야지, 히스기야를 죽여버린다면 하나님 당신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 살려준다. 이걸 모르고 병든 사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전 그게 안 믿으니까 병원에 계시면 박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됐지 이런 상상 절대 하면 안 돼요. 물론 기도는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 나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집사님 고생 좀 덜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서 같이 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서 그 말은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자제를 하죠. 그러나 그 의미에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소원하지만 하나님 뜻이 집사님 영혼을 불러가도록 정해져 있으면 불러가십시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병든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는데 집사님도 그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아주 순진하게 한번 그렇게 했다가 크게 호되게 욕먹은 적이 있거든요. 개척 초기에. 어느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정말 암이 걸려가지고요. 막 고생하는데 나만 오면 살 것 같은가 봐요. 신방을 가가지고 얼마나 순진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이 고생하네요. 아파하네요. 하나님 나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 계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오. 이랬더니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뭐 기도를 그따구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내는 죽어버리고 그 여집사님은 돌아가시고 그들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다음부터는 뒷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정해놓았으면 어느 한 장사가 데려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안 죽여준다 하지만 안 죽여준다고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사실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 그렇죠? 기도를 안 해도 당신을 위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죽인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윗 왕가를 위해서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만 의지하고 이 백성을 수르에게서 구하니 그거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죽여서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에게 대들은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생명을. 이걸 그대로 갖다 기도만 하면 생명 연장 씁니다. 그럼 죽을 때 또 가서 기도하면 연장 또 받고 또 가서 기도하면 또 연장 받고 3년 고개라는 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어느 녀석이 3년 고 넘어가다가 넘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을 해요. 이제는 3년 내나 죽는구나. 그러니까 야 이 다음 죽을 때 또 가서 넘어지면 될 거 아니냐. 그럼 3년 계속 열만 넘어지면 30년 더 사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 성경을 깨달을 때 성경을 이렇게 깨달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했을까? 아닐 거다. 그렇게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은 것은 이때 아들이 없었으니까 아들을 낳아서 길러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시키는. 그래야 하나님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가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존속을 배우잖아요. 존속. 왕가의 존속.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존속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양무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나중에 3년 있다가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므낫세. 바로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나는다고 한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네가 올라간다. 병들어서 죽게 됐다가 3일 만에 일으키잖아요. 이것도 다 히스기야 죽게 되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이고 그림자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죽었다가 살리게 했나? 왜 죽으려고 하다가 죽을 병을 줬다가 낫게 하는가? 그 까닭은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최대의 표적. 인류의 최대의 표적. 인류 역사의 최대의 표적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최대의 표적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진리를 지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특색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부활의 종교, 부활의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표적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요셉의 아들인지 누가 그걸 어떻게 무엇으로 알아요? 히스기야가 다윗 왕의 전통을 이어갈 왕이 될지 안 될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죽을 병 들게 했다가 3일 내에 다시 건강으로 회복돼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결국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존속시켜 가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믿게 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걸 누가 봤어? 어젯밤 보신 분 있습니까? 만져본 분 있습니까? 만나신 분 있습니까? 어떻게 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느냐 이 말이죠. 이유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히스기야 왕에게 너 이제 3일 만에 회복돼서 일어나고 그 다음 15년 더 생명 연장받고 그 다음 저 강대한 아수르 왕 손에서 너를 구출하고 전부 너를 회복해 주리라. 왜? 나를 위해 하나님 당신을 위하고 다윗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다 주니까 그걸 아마 히스기야가 아마 종처 굉장히 몸이 썩어 들어간 그런 종기가 났던가 봐요. 의종이죠. 거기다 바르니까 그냥 깨끗이 히스기야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 8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낫게 한다니까. 정말로 내가 깨끗이 낫게 할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징조가 이 말이니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구하매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타났던 해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니라. 낫게 한다니까 히스기야가 정말로 낫게 할까?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 증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증표를 보여주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그러면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더 나가게 할까, 10도가 물나게 할까 하고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도 더 나가는 건 해가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물러갔던 그림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연현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림자가 물러나게 하십시오. 10도가 물러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준다는 확실한 증표,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죠. 그런데 10도가 물러가는 거나 무슨 가루 그릇에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거나 오병이의 역사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이나 이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표적 중에 최대의 표적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해 앞에 서 있는데 내 그림자가 해 여기 있는데 그림자가 이쪽으로 물러간다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 이러고 나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아주 가장 큰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꾸만 그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랬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네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다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들이 사악해서 지금 자꾸만 그런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을 먹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에 대한 표적이라 말. 모형적인 표적. 그러니까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다음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마. 이걸 선언한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주일 아침 우리는 최대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 12절 그때 발라다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의 예물을 저희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은금과 희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분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내었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그때는 바벨론이 아직 아수르의 제국 치하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렇게 힘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은병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당히 그래도 강대한 나라인데 바벨론이 타기에 제국 지배할 나라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창고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전부 구경시키느라고. 우리에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보물도 있습니다. 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사절단들을 문명 사절단들에게 다 구경시켜줬단 말입니다. 왜 국빈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국빈들이 오게 되면 뭐 저 울산 공업단지 뭐 여기저기 굉장한 공장 같은 걸 가서 다 구경시키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와서 와 어마어마하더라. 이 소문이 바벨론 왕에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야 언젠가는 그거 다 뺏어오자. 이것이 히스기야의 작은 사실 큰 실수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에 나와야 돼. 선지자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선지자가
가로되 저희가 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이다. 보았나니 나의 내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전부 다 자랑을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자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여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 여기서 다 구경시켰으니까 장차 언젠가는 당신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다 옮길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 하나님 또 너무하죠. 왜 그리 다 또 그것 좀 구경 좀 시켰다고. 그게 뭐가 큰 점입니까? 나 이거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자랑하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점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참하게도 결국 다 가져간다는 말은 다윗 왕국 망하게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다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여 하니라. 참 또 이 히스기야가 또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이제 다 가간다니까 아, 참 선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선합니다. 그게 뭐가 일이에요? 여기서도 여호와여 하고 기도를 해야죠. 안 그래요? 왜 안 했을까? 다음 주일날 오시면 돼요. 다음 주일날 오시면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산식도 해야 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우리 이제 계속 이어서